우리 마지막 챕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1과부터 쭉 다뤄왔죠. 전체적인 줄기는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와 구속에 대하여서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살펴보았고, 9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 걸어갈 때 비용을 계산하면서 이 길이 희생의 길이지만 귀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됨에 대하여서 말씀을 우리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10번째 챕터는 우리 복음의 기초 마지막 강인데요. 그 재림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번의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육체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때를 이야기하겠죠.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챕터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지금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를 예수님 오셨을 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임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건을 여러 시간들을 겪으시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일이 완전히 그 이루어진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를 우리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닌 것 같죠? 좋은 일도 없고 힘들고 고되고 부모, 형제, 자녀 할 것 없이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나라, 잘 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옆 페이지 한번 갖고 옆 페이지 152페이지의 붉은 면 복음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나오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림. 그럼 처음에 오신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었을 때 좀 그걸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초림의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 단락들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했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나라가 끊어졌죠. 맞죠? 그 나라가 타락했고 그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라는 말과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를 말하고 아직도 말하죠.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정말 힘을 다해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싸우죠. 공동체의 당파가 나뉩니까 안 나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도 보면 친한 분들 있고 안 친한 분들 있고 어디든지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그들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 하나로 딱 뭉쳐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 자리에서 이탈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것.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연약하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의와 거룩과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입니다. 거룩, 기쁨, 평강으로 가득 찰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오는데 이 질문을 바꿔서 오늘 그 챕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기다리냐가 문제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그 복음의 기초를 총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바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첫 번째 소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인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죠? 구원. 그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심판. 누구를 심판합니까? 악한 무리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으로서 승리를 드러내시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승리를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구원과 심판을 통한 승리를 마무리하실 것이다라고도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부활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믿으면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말을 하죠.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주후 70년에 그것이 완전히 파해되고 회파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는 재림의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30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네, 인자라는 말을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받은 주권자이자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인자를 그냥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자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것을 인자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심판자, 구원자, 주권자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죠. 30절에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통해서 여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까지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 그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수십 세대가 수백 세대가 지났습니다. 왜 더디어 오시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 정도 만들었죠.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노아는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급박하게 아무도 모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한번 옆에 참고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노년에 쓴 그 서신인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때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조롱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신다면서, 주님이 이 세대에 오신다면서, 근데 봐봐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지 않느냐? 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더디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죠.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이 건강함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재력이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냥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오시고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징조가 있다라고는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붉은 글씨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마라나타 그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뭡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뭡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진짜로 속히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히 오셨습니까? 더디 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용납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30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죠.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한 분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볼까? 좀 반문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벽 예배 때 주님 오신다고. 맞죠? 그래서 새벽 깨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저희 미국 사람들은 한낮이지 않습니까? 거기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도둑같이 임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임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주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 단락들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자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이 없다는 이야기는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려져 가신 승천,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저없이 확실하게 말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다라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니, 아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이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다니엘서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환상을 봅니다. 여러 끝날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입니다. 어떻게 해라 아니라 너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지구가 뒤집혀져서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어떤 새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믿는 자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만큼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하실 일이 있다,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뭔 상관? 뭔 상관?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겠죠? 고된 삶이지만 나사로가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상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알겠죠?